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워할 때,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막혀서 좌절과 깊은 어떤 영적 침체에서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을 이 내용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곤고한 날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야곱, 너무나도 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물론 이 하란이라는 땅, 삼촌 라반에게로 향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먼 길이었고 그곳이, 그 여정이 어떠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극한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야곱이 예배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또다시 세상의 벽 앞에 두려움과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온갖 노동의 착취를 당하여서 괴로워하는 가운데에서 그 삼촌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었던 곳,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정을 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였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하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이어져 오는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이 야곱, 쌍둥이 중에 둘째였던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취하고 누려야 할 그 장자의 권한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마저도 다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 이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아내는 같은 혈육에서 만나는 것이 좋으니 밧다나람 곧 너희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밧다나람 곧 하란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냐, 이 장자권을 뺏겨서 너무나도 분에 차 있는 이 에서, 이 위협적인 에서,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한 어떤 도피였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있었던 브엘세바와 이 하란 땅까지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험난한 거리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해 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한 돌을 가지고 그는 베개를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야곱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시고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는 곳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야곱이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깨고 이 베고 자던 베개를 세워서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한 후에 그 길을 다시 떠납니다. 이 야곱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하란의 그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반겨 맞아 주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이 라헬을 저에게 주신다면 삼촌의 일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촌과 이 계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이 7년간의 삼촌의 일을 돕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7년 동안의 일을 며칠 동안의 일처럼 너무나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7년이 기한에 찬 후에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 라헬을 줄 것을 요구를 하죠.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삼촌 라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을 속여요. 이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이 라헬 대신에 이 결혼을 하게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는 이 야곱에게 7일 후에 라헬을 다시 줄 터이니 그러면 너는 7년 동안 나를 다시 섬겨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의 일을 14년 동안 섬겼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죠. 그는 삼촌 라반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삼촌의 일을 섬겼어요.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막 높은 곳도 올라가야 되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는 막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을 했던, 대학생이니까 그 한 달의 그 품삯이 엄청나게 귀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임금을 주지 못하고 저희와 이렇게 저희 보고 미안하다, 사장님이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내내 일한 것에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정말 삼촌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한 것에도 속임을 당하는, 너무나도 이 말도 안 되는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도 이렇게 힘든데 야곱은 14년 동안의 노동력 착취를 당해왔다라는 거죠. 14년을 다 채웠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자신을 위해 일을 더 하라고 이 라반은 야곱을 또 붙잡습니다.
이제 너를 위해서 품삯을 정해줄 테니 이제는 너를 위해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욕심은 끝이 없죠. 14년 동안이나 조카를 착취했고 지금까지 그가 이룬 것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더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이, 그 복이 자신에게도 이 놀라운 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라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죠. 라반은 야곱을 곁에 두기 위하여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너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정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야곱은 이 라반이 요구하는, 그리고 또 이 라반이 품고 있는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14년 동안이나 속임을 당해왔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을 품삯에 대해서 야곱이 엄청나게 작은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들 가운데에서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자신의 품삯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아롱진 것이 무엇인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그 양의 사진이 구글에 찾아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이 점이 아주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찍혀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열성이기 때문에 흔한 양들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룩무늬 점들이 있는 이 양들 또한 당시에 일반적인 양들은 아니었어요. 검은색 양과 염소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흔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롱진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이 자기의 품삯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제안에도 이 실제적으로 라반이 가진 소유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적은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의 약속을 한 후의 행동을 보면 이 라반이 얼마나 정말 불의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욕심이 많고 매정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라반은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더 적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롱지고 또 점이 얼룩이 있고 또 검은 것들을 따로 뗍니다. 따로 떼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맡겨요. 그리고 사흘길, 이 라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 떼와 4일길 정도 되는 거리를 둔 다음에 이 아들들이 그 야곱이 선택한 것들을 다 이렇게 치게 하면서 멀리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 남은 야곱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축을 치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도 이 욕심, 이 조카에게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적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끊임없이 착취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러한 약삭빠른 것은 마치 지혜인 것처럼,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속이더라도 자신의 것을 많이 부를 쌓아놓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로 둔갑하기도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자기도 나름대로의 꾀로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합니다. 라반의 흰 양떼가 만약 물을 먹으러 온다면 그 물을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껍질을 벗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가지를 이 짝짓기를 하고 있는 가축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특별히 튼실한 짐승들이 왔을 때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 신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신풍나무, 그리고 어떤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이 껍질을 벗긴 그 나무들을 보면서 어떤 짝짓기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열성을 가진 것들을 낳게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 증명은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3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 라반이 이 자기의 조카인 야곱을 속이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거짓으로 했던 욕심 부리는 이런 모든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유를 부유하게 많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이런 살구나무 같은 이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이 교배하고 있는 이 짐승들 앞에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잔꾀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람의 생각 같고 이 야곱의 잔꾀 같으나 그 이면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촌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야곱에게 돌아갈 목마저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적게 하려고 수를 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소유를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신 거예요. 야곱, 이 인생의 주도권을 마치 자기가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품삯을 정해서 이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자기에게 주겠다라고 삼촌과의 언약 이후에 늘어나는 재산과 부를 보면서 아마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 모습을 곱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몫을,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훔쳐가고 있다. 다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라반도 알았다고 그랬죠.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라반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곁에 두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다 훔쳐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마저도 야곱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을 때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유에 대한 질투심,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3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너를 찾아갔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을 정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자신의 땅, 자신의 조상의 땅, 자신의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를 번성케 하셨고 또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찾아오셔서 하란을 떠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란을 떠나 베델로 돌아가라. 너를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이 머물렀고, 그리고 이 야곱이 떠나며 이 돌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 지금 엄청난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또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성실한 일꾼이었고 너무나도 훌륭한 조카였지만 그 조카이자 사위였던 이 야곱에게 이 라반은 악덕 고용주였어요. 결혼 지참금을 빌미로 14년 동안이나 부려먹었고 딸들에게 주어야 할 목까지도 착복을 했죠.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10번, 횟수로 10번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 어떤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너무나도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이런 정당한 몫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야곱에게 채워주셨어요. 야곱의 아내이자 라반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 남편 야곱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그들이 아버지가 행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을 설득을 했죠. 라헬과 레아는 딸들의 그 몫까지도 다 착취하고 딸들을 외인으로 취급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이제는 남편인 야곱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야곱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야곱을 창대케 해주셨어요. 부가 늘어간 야곱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또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먼 타국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야곱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케 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나 금세 이 시대와 상황 그리고 환경의 벽 앞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그리고 부딪히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죠.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천만함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회상하고 기억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 친했던 사람들이 죽고 또 앞길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절박함들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절박한 그 20대 중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는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 그 십자가의 복음, 정말 불확실한 미래와 여러 가지 근심, 이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죄와 그 인생의 짐이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되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확신 있는 메시지를 그날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또 꿈꿔왔던 삶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지금의 이 자리로 세워주신 거죠. 그 은혜의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 자리에서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은혜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확인되고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과 그 벽 앞에서 날마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고 또 우울해지고 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연말이 되어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어요. 야,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는 건지 무기력한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빛을 허락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뭐였냐면,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이 뭐냐면 예배가 능력이다 라는 주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 무너졌던 것,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끈이 느슨해지고 정말 멀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배이구나, 그것을 또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예배가 능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가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첫사랑의 은혜가 지금 무뎌지고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그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임을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